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은혜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 스토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4절까지 읽고 함께 나눴어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은커녕 도망가는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망갔죠?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또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지 말자고 말씀을 전했고 또 피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도 4절부터 함께 보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바다 위에 내리신 거죠. 요나 때문에 그 같은 배를 탄 사공들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두려워해서 다 죽게 생겼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처자고 있는 요나 보세요. 4절 보시면 상황이 어때요? 배가 깨지게 됐답니다. 잠이 오냐? 원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던 하나님과 가까웠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말씀의 명령과는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그저 피곤해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고, 자 5절 보시면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거기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그시고 영적 침체라고 쓰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영적인 침체예요. 요즘 내가 시험에 들었어. 기분이 껄쩍지근해. 은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인 침체예요. 그러니까 잠이 계속 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어리석게 자초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 고집 때문에 주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가봐야 우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잘 안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잘 안 풀린다. 그래야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잘 돼. 합격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상하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침체인데 잘 풀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요즘
왜 이래저래 혼란스럽고 복잡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 왠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가 고픈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요즘 민감한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체크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잠만 와, 잠만. 그렇게 계속 퍼질러 자다 보면 침체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5절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영적 침체. 일어나시라고. 다시 주의 얼굴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곳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거기 보이시죠? 각각 그동안 의지해 왔던 붙들었던 신적인 존재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그러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내다버리네. 식량도 내다버렸을 것 같아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만큼 절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처자고 있었다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경상도 말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노. 액센트가 좀 경상도답습니까? 저런 인간이 다 있노. 6절 보세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잠자는 요나 대신에 이 선장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너 빨리 일어나고 네 하나님한테 빨리 기도해. 깨워서 기도를 시켜. 혹시 네가 기도하면 네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깨운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워서 기도시키려고 안 믿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겪어보셨어요 혹시?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는 게 아니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나를 깨워서 기도시켜. 창피한 일이에요. 동시에 감사한 일이죠.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니까. 자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7절 보세요. 그 와중에 누구 때문에 폭풍이 일었는지 알아보자. 그래갖고 제비뽑기를 했다네. 요나가 뽑혔어요 또. 저는 이게 제비뽑기가 성경이 여기저기 나오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안 믿는 이 뱃사공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이거 누구 때문인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미신적인 접근이었는데 이 제비 뽑기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네.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 때문에. 요나야 너 도망 못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물어봐요. 이 깨나 갖고 눈 비비고 있는 요나한테 네 정체가 뭐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야? 너 무슨 일해? 직업을 물어보고 어디서 왔어? 출신을 물어보고 Where are you from? 국적을 대. 어느 민족이야? 그 와중에 참 구체적으로도 물어봐요. 그죠? 자, 요나의 대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대답을 하는지 아주 기가 찼는데 9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질이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참.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참. 이 입에서 이 말이 입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과 삶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죠. 있어요. 전 요나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딱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냐면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 영적 청소년기에 있는 요나, 딱 그 정도인 그리스도인이 참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신앙 고백 따로, 살아가는 사람 삶 따로.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그러면 난 히브리 사람이고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지킬은 하이드야, 뭐 자아 분열이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딱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못 됐어. 청소년기에 딱 머물러 있어.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은혜는 따박따박 받아 말씀도 깨닫고 기도도 하면서 울고 찬양할 때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일 성수 11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주중에 말씀 묵상도 안 빼먹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자리 꼬박꼬박 지키고 부흥회 하면 맨 앞자리에 앉고 흠잡을 만한 데가 없어.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밟아서 달린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할 때. 에이, 하나님 니느웨는 아니지.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는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른데 마음 한켠에는 저주를 퍼붓긴 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돌아놓는 겁니다. 에이. 그 순간부터 영적 심연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내려가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이 루틴에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뭐 누구보다 열심히 그러고 살아요 평소에. 그런데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평소에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어디 멀리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오셔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만 해주시면 되는 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영적으로 침체기가 찾아왔는지도 몰라. 무감각 이게 정도를 넘어갔고 영적에 굳은 살이 다 배겨버렸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만 나불나불하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마음은 멀지 않냐. 하나님이 직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딴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나 중직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생명이 아니고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거기에 기생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도구 삼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선동을 해요. 극우 기독교인들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애들 세계관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아무데나 성적이 태극기 들고 나가서 흔들고 거기서 또 찬양을 부르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계속 손가락질 받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또 한편으론 일상의 삶과는 완전히 격리된 신앙,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 하나 굴복시키지 못하는 주문들로 가득한 기도. 딱 요나처럼 지 마음대로 선지자임네, 중직자임네, 오래 다녔네, 그리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선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그 준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선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에 올바로 서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잘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내 신앙을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야 돼요. 특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진지하게 멈춰서서 일단 정지.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내 속도대로 그냥 내달리고 싶을 때 브레이크를 잡고 일단 정지. 그리고 뭘 봐요? 표지판을 보세요. 제발 표지판. 말씀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이 방향에 맞는지, 여긴 제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유턴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은 안 되는 데인지 말씀에 다 써 있어요. 말씀에 다 써 있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천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만 봐도 모르겠던데 더 봐야 돼요. 말씀이 뚫릴 때까지 봐야 돼. 그래야 말씀이 올바로 서지. 안 그러면 선동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천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를 깨우던 사공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 너무 창피했어요. 사공들이 보기에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10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욕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한다. 그러고 와서 여기서 잠이 오냐? 오히려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죠? 10절이 니네 예수 믿는다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며. 사는 꼬락서니가 왜 그 모양이냐. 얘기는 안 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싸요. 뭐래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런 거야. 참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알아.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으로 끝인데.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이 다른 종이보다 이 성경 종이가 얇잖아요. 한 장씩 찢어서 먹었대요. 흉내낼 만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걸 언제 다 드시려고? 이거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싶다. 아니, 찢어 먹어서 살아내면 하루에 한 3장씩은 찢어 먹겠네. 그게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가 돼. 여러분,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에 21세기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옛날에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머리만 이만해, 하체는 부실해. 그래갖고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하는 만화 캐릭터가 있었던 거예요. 모여라 꿈동산. 너무 많이 알아 탈이야. 그만 배워도 돼 사실. 여러분, 하나씩이라도 그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너 참 이쁘다 하실 것 같아. 제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제 좀 받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성령이 닫으시면 여시는 문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잘 관찰해야지.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적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길 바라요. 자, 11절 보세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그때 요나서가 아니고 갑자기 뭐가 돼요? 11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가 아니고 심청전이 됐어요. 심청전. 공양미 300석. 뒤집어 쓰고 바다 위로 빠진 심청이처럼. 12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냅다 던져. 이거 다 나 때문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자기 때문인 줄 안다. 알아서 문제. 이게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요나 선지자의 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비가 뽑힐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하려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끝까지 사공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보이시죠? 끝까지 누가 중요해요? 자기의 의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 가짜 용기입니다. 가짜 용기. 우리가 요나서 전에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랑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나세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 대신 죽는데 사랑이 없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자기 옳음, 자신의 옳음, 자기의 의로움.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하겠네. 그러면서 자기의. 여러분 그러다 진짜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행이지. 우리 옛 자아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좀비처럼 매일매일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우리의 옛 자아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고 진심이에요.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없이는 다 헛짓에 불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알리고 누가 날 안 알아주나 곁눈질이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허망한 에너지 낭비냐 이거예요. 선지자씩이나 돼갖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요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게 뭐든지 간에 심지어 내 생각과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 다 요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2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난짝 들어가고 싹 던지면 돼. 근데 12절 보니까 요나를 냉큼 던지진 또 않았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를 시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탔나 보네. 14절 보세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데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기도 인도한 게 아니에요. 자 모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요나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한 게 아니에요. 뱃사공들의 입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기도문이 저 사람들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요나가 기도를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 이쯤 되면 요나를 통해서 저 뱃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 배 타게 하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죠. 16절 보세요. 곧 다음 요나 말대로 바다에 요나를 던지고 나서 폭풍이 곧바로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 어디에 두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 그게 선교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하여 아까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 순간인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예배드렸다 그거예요. 진짜 이상한 일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그 배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그 일터 공동체 사회에서 어디 있거나 몇 사람 됐든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누가 기대했겠어요?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 탓이기도 하고 요나 덕이기도 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요나를 그 배에서도 사용하셨다 그거예요. 자 17절부터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 2장 보시면 2장 9절까지가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 KBS인가 EBS인가 다큐 3일이라는 그 종종 보는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게 17절부터 2장 9절까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조명이 있었을까? 옛날에 어느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렇게 뭐 뱃속이 환하기도 하고 뭐
근데 상상을 해보면 성경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근데 제일 희한한 게 뭐냐? 소화가 안 됐네. 그 물고기가 무식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 안 나오니까 고래냐 뭐냐 상관없어요. 요나가 들어 앉아 있을 만큼 컸다 뭐 그거고, 소화가 안 되니 다행이고, 또 숨을 쉴 수 있으니 기적이지. 이 무슨 독일에서 만든 무슨 잠수함이요 뭐요? 그 안에 숨을 쉴 수 있으니 기적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근데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게 2장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죠? 9절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요나의 기도, 그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봅시다. 메인 테마가 거기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깨달은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를 살려주신 거,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뱃사람들을 그 폭풍에서 살리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자 나를 부르신 거 전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이라는 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어요.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어이십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어이시고 구원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를 살리셔서 선지자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폭풍 가운데도 나를 추격해 오셔서 살리신 것,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리시고 똑같이 하나님 니느웨 백성도 살리시는 거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도 하나님께 속한 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전환이 일어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2장 10절 요나가 육지를 다시 밟게 되죠. 그 토해내갖고, 그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죠? 부족한 사람 요나를 쓰십니다. 신앙인인데 비신앙인 같은 요나를 쓰십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서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떻게 쓰세요? 만들어 가면서 쓰십니다. 빚어 가면서 쓰십니다. 다듬어 가면서 쓰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둬서라도 쓰시고 폭풍을 보내서라도 쓰시고 태풍을 보내서라도 물에 빠뜨려서라도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봤어요. 너무 억울해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 우리 또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알고 보면 나 또한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어린 양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추격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요나가 결국 내려가고 거기 2장 몇 절이야? 7절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 바다 안에도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인생의 아주 밑바닥 지하를 뚫고 지하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간 그곳에서 요나는 거기까지 추격해 오신 구원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뒤돌아서서 말씀으로부터 뒤돌아서서 피하고
피하고 내려가다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거기까지 가서 버티다가 거기서 결국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죠.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도 버티는 게 인간이에요. 웬만해선 안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꽉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빠져나가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힘과 내 생각, 내 지혜, 하나님 없이 나의 의를 높이려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사신 주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이 이렇게 끝나요. 암송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른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추격하다, 네, 뒤쫓는다. 이 사냥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날 뒤쫓아 오신다, 추격해 오신다, 뒤따른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괴롭힌다, 핍박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시는 끝까지 은혜의 추격.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서 깨부셔갖고 도망가고 있는 그 요나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끝까지 추격해 오시. 그러면 때로는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의 추격이 불편하실 때 있으셨죠? 그냥 거기 계시지 왜 또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기 시작하면 어떨 땐 괴로워요. 그거 아세요? 그냥 좀 냅두시지. 나 그냥 혼자 조용히 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간식도 먹고 좀 널브러져 있게. 왜 자꾸 은혜로 추격해 오시는 거야?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왜 3일 동안 있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추측이에요. 하루 이틀째까지는 버틴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오셔갖고 자꾸 마음을 뒤흔드시는 것 같아. 폭풍을 보내실 때까지도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가갖고 이렇게 된 거야,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가다 놓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하루 이틀째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뭘 먹기는 제대로 먹었겠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암흑 가운데 있었을 텐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만들어 써야지. 선지자 하나 만들려고 그냥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다듬어서 깎아서라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라도 사용해야지. 사춘기애들 부모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면 가만 냅둬야 돼요. 저거 외계인 저거 지정신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기도하고 밥만 이렇게 식판에 해갖고 넣어주고 그래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마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 되겠어요? 그 너무 엇나가지 않도록 딱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지. 지정신 돌아올 때까지 살피고, 때로는 추격해서라도 빗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지.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엔 몰라요. 지정신이 아니니까. 불편하고, 은혜의 하나님이 불편해, 추격하시는 하나님이 귀찮아, 날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질풍노도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추격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갑자기 나를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다듬고 계신 거예요. 추격해 오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은혜로 돌이키도록 바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돌려 세워 놓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시편 139편 9절 10절을 보면 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사울과 또 그 다음에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 아무리 밤새도록 달려서 새벽 날개를 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날 붙드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나를 추격하신다. 이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은혜의 추격에 그래서 첫 번째,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버티지도 말고 항복하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지. 주님, 저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이겨 주십시오.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저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매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격하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바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추격하셔서 돌려 세우시고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추격해 오시는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 끈질긴 은혜를 기어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 끈질긴 은혜를 기어이 계속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